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27장부터 29장까지 공부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이 늙은 이삭이 아들 야곱하고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삭은 원래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죠. 근데 리브가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야곱하고 둘이 이제 짜서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받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축복하는 내용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얼핏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리브가가 지금 속이는 것은 원래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복이 그 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쁜 일이 나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속이는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벌어지는 일은 사람이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왜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사용하는 방법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따라간 그 잘못밖에 없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야곱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지금 이 형을 속이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지금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27장 10절하고 11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엄마가 형을 속이자, 아버지를 속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는 말에는 한 가지 두려움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는 피부가 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목소리도 다른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들켰다가는 아버지한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것이 들킬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지 속이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어떤 염려나 끄리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 사람 자체가 성품이 이렇게 속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이 엄마랑 작은 아들이 좀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27장에 쭉 이제 그 해서 결국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그 27절부터 나오죠. 이렇게 옷에서 냄새도 맡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삭은 확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에서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복을 빌어주는데 땅도 기름지게 또 곡식도 포도주도 넉넉하게 그러면서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하면서 쭉 복을 빌어주는데 특별히 29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복을 빌어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39절에 보면은 39절에서는 그 에서가 아버지한테 사정하잖아요. 왜 내한테는 복 빌려줄 복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39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서에게 빌어주는 그것은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죠. 그 의문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민수기에 22절, 6장 22절, 27절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축복 문입니다. 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이렇게 빌어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실제로 복을 주는 분은 제사장, 그때도 보면 제사장이 아니라 그 축복을 듣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의 근원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아버지가 비는 그 축복을 듣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한 복을 내리시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면 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비는 그 축복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은 부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축복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것만 이제 확실하게 하면은 우리도 자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우리의 어떤 태도와 그 관점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 37절 27장 37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에서가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는 복 안 빌어주냐 그러니까 남은 게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아버지가 해요. 근데 그럴까 싶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냥 복 빌어주면 되지 않냐고. 똑같은 복을 동생한테 빌어줬던 그 복을 형한테도 빌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 하니까 가족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그 아들에게만 그 가족의 복을, 집안의 복을 빌어주는 그 풍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이 그 집안의 한 아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삭이 하는 말은 그 가족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 그 다음 때를 향해서 빌어줄 그 복이 지금 야곱에게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를 빌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요새는 안 그랬죠, 그죠? 요새는 안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시면 이제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는 라반, 즉 자기 외삼촌한테 보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보낼 때 보시면 그 리브가는 그렇게 오래 있을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얼마 동안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20년이 걸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리브가는 죽죠. 그래서 지금 이 헤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한테 이제 자기 에서의 아내들, 그러니까 이 햇사람 며느리들 때문에 진저리가 난다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안 시키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2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6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살 되는 해에 햇사람의 여자 둘과 결혼합니다. 35절에 보면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적고 있고, 지금 27장 46절에서 리브가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을 다시 축복합니다. 이제 보내면서 28장 3절 4절인데요. 이 3절 4절에 축복하고 2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그 축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그 복,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이 야곱에게 내려가는 그것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27장에 나온 그 이삭의 축복과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28장 그 베델에서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꿈 가운데에서 하늘하고 하늘로 이렇게 천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한테 예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천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중에서도 구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이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꾸면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28장 말엽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근데 서원하는 내용이 조금 보면 조건이 달라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돼 있죠. 조건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달린 서원이라는 느낌이죠. 이것은 아직 이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어렴풋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뒤에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33장 20절입니다. 세겜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자기의 하나님이죠. 이 조건을 걸고 서원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베델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서원이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나중에 야곱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곤란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 서원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하나님과 이 만남이 참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옵니다. 와서 이제 둘째 딸 라헬을 먼저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한테 푹 빠져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7년 일하면 결혼시켜 주마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신방에 라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오죠. 그래서 다시 7년을 다시 일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몸종들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빌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첩 그것을 이제 다 만나는 장면이 29장에 나옵니다. 그죠? 레아와 실바가 이제 2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여종 빌하가 29절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29장에 보면 야곱의 그 네 아내 이름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 이제 29장에 보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지방에서는 아내를 맞이하는 대가로 이렇게 뭐 지불하는 돈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값으로 대신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 한 명 얻으려고 7년이고 나중에 잘못 속아서 레아랑 결혼하면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 토탈 14년을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데 이 과정을 보시면 야곱이 형을 속인 그 장면하고 거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아마 이 야곱에게는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35절에 보시면 레아가 아기를 낳고 라헬은 임신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레아가 애를 낳는데 그때마다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자기 상황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루벤 같으면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이제 아들 생겼으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겠지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돌아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둘째가 시몬인데 시몬은 또 보시면은 들으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남편을 꽉 이렇게 맨다라는 그런 의미가 듣는 레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하는 게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의미가 보면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나왔다는 게 참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27장부터 29장까지 그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